구약성경 민수기 31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서 1만 2천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5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 한 큰 챕터가 이제 바뀌어지는 시점에 저희들 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우리가 종래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같은 일반적인 성경의 명칭, 물론 그것이 전혀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 성경의 이름들은 사실은 성경 원본문에, 히브리어 원본문에 기록된 제목이 아니라는 사실, 이제 후대 학자들이 성경의 두루마리의 앞부분을 제목으로 우리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몇 차례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걸 이제 밝힌 이유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한 각각의 제목으로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사실, 그것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창세기부터 우리 우선 구약만 하더라도 역사서 창세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역사서는 하나의 단일한 진리의 체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확인하는 대로 언약의 성취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누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구약의 첫 번째로 나타나는 자손 언약을 하신 내용을 그대로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성취해 가시는 자손 언약 성취의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 민수기 30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31장, 오늘부터는 민수기 31장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까지, 사사기까지가 이제 땅 언약 성취 섭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대로 제1편 구약의 제1편 섭리 혹은 섭리가 바로 역사입니다. 이게 역사서라 그러죠. 다른 말로 역사 섭리를 통한 언약, 이게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의 역사서라. 이게 이제 구약의 기본 바탕이죠. 이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신실하심을 이제 드러낸 것, 이게 역사서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음하심, 신실하심, 그걸 깨닫고 찬양하는 것이 시가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종래에 우리 우리들이 성경의 이 체계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너무도 단편적이고 그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그 체계적인 진리를 접하지 못하니까 정말 신앙 인격이 온전하게 성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역사 섭리를 통한 언약의 말씀인데,
언약 가운데 첫째가, 이게 첫째가 1장입니다. 제 1장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섭리. 하나님 먼저 3대 언약을 아담, 그 다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까지 창세기에서 3가지 하나님이 언약을 이제 세우시는 그런 섭리죠. 이게 창세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건 세상을 창조했다. 이게 창세기의 그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그 깊은 기저에 흘러가고 있는 그 하나의 맥은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역사 가운데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솜씨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창세기는 이렇게 제목이 사실은 그 내용상의 내면적인 그 제목을 보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섭리. 그리고 그 언약은 3가지로 이루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자손 언약 성취 섭리입니다. 자손 언약 성취 섭리죠. 이게 창세기 이제 창세기 후반부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후반부부터 민수기 30장까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 섭리를 하시는데 그 언약을 우리는 다른 말로 그 3대 언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약의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번창케 하시겠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정복한 땅을 이제 통치하게 해주시겠다. 그게 바로 한 나라를, 유다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그런 뜻이죠. 그게 나라의 3요소니까. 그런 그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후반부부터 민수기 30장까지에 이르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지리를 우리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건. 이게 창세기 12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해줍니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게 되고 이곳을 다스리게 된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갖 이제 우여곡절을 이제 거치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 후반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의 기본 공식이라는 거죠. 하나님 언약을 하셨으면 언약을 그대로 바로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인간의 의가 무너지고 인간의 무능력도 발견되고 자기가 얼마나 불의하다는 것도 발견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의 이게 전체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시킨다 했는데 이곳에서 번창시켜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번창시킵니까? 70여 명, 야곱의 후손들이 70여 명이 먼저 요셉이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 70여 명이 들어가서 400년 종살이 하면서 몇십만으로 장정만 60만 대군으로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지금 이루어주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주는 과정에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게 하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인간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니까. 그래서 어디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 강팍하고 아주 강한 나라, 이게 이집트 문명 아닙니까? 인류 문화의 그 4대 문명의 발상제라고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창시킵니다. 이 자손 언약을 드디어 애굽에서 이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60만 대군으로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60만 대군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바로 또 갈 수 있는 땅이 여기 열흘밖에 안 걸린다는 곳 아니에요. 여기가 그냥 쭉 걸어가면. 그런데 이곳을 4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옛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옛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게 우리 신약시대로 말하면 우리 옛 구석, 우리 육신의 소욕 아닙니까?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기대와 내 자신의 소원대로 이 땅에 살고자 하는 그 자기 욕망이 있죠. 그걸 다 무너뜨려요. 그 40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사는 동안 애굽에서 난 자들은 다 죽습니다. 시련을 거치면서.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납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자꾸 전진하는 동안 새로 아이가 탄생을 하는 거죠. 광야에서 새로 난 자들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이 육신 몸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이 육신 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신의 몸, 이 죄악의 몸은 이 땅 위에서 연단받는 데 쓰여지는 도구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연단받으면서 다 이제 연세 드시면은 병들고 자꾸 이게 후패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옛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날로 새롭다는 게 날로 이스라엘 백성은 날로 새로운 자손들이 자꾸 번성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손을 번창시킨다고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은 지금 몇 년입니까 이게? 400년을 거치고 40년을 거쳐 약 한 450여 년을 거쳐가면서 그 약속은 그대로 역사 가운데 사실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 성경은 관념적이고 막연하게 하나님 믿으라는 게 아니고 이 역사적 사실로,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건 눈에 보이듯이 손으로 잡을 수 있듯이.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에 그 영원한 태초로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그 진리를 손으로 직접 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주시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한국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는 조금 이제 우리의 시야를 지평을 넓히면은 이 세계 신학계까지 우리가 지금 문제를 삼는 건데 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그 역사적 사실로 확실하게 근거로 그렇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증거를 해오지 않았게 되면 기독교 믿음이라는 게 다 막연한 거예요. 기독교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독교는 누가 잘 믿는가 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옛날에는 잘 믿은 거죠. 그 어디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들. 어디에? 예, 기도원에 열심히 가서 그냥 그 소나무 뿌리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 뿌리. 소나무 뿌리가 나는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는데 하도 소나무 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그거 붙들고 그냥 열심히 믿습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걸 믿습니다. 아빠 사업 잘 될 것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열심히 그냥 믿고 그냥 그 의지하고 그러니까 뭐 신이 어떤 줄은 모르는 거죠. 그게 무속과 아주 잘 결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그 우리의 그 기독교적 신앙, 기존의 기독교 신앙은 우리 한국인들의 그 심성 뿌리에 무의식의 속에 아주 뿌리 박혀 있는 그 무속적 신관하고 아주 절묘하게 친화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잘 맞아 떨어진 거예요. 무속적 신이라는 건 신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무당이 구다면서 신에 대해서 그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신은 언제나 모호하게 가려져 있고 신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이 굿하는 대로 너희들은 신을 위로하는 예물만 바치라는 거죠. 그러면 신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소원을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무속적 신관념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알만한 신도 아니고 그 신이 잡신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신관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 계시를 이 성경이 굉장히 방대한 책이에요. 이게 얇은 종이로 이렇게 한 권으로 묶어져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방대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드러내 보여줬어요. 그래서 성경이 알고 보면 참 또 쉬운 책이에요. 방대하지만 쉬운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후반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30장까지는 하나님이 자손을 창세기 1장과 12장에서 자손을 번창케 해주신다 한 그대로 이루어준 거죠. 이렇게 성경이 아주 그 체계가 아주 물샐 틈 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로 제3장
제3장 땅, 언약, 성취, 섭리. 이게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에서 계속 여호수아 대장이 가나안 땅을 직접 이제 정복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민수기 후반부부터, 민수기 31장부터 요단 서편 땅을 점령을 하고, 여기서는 그 다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그대로 점령해다. 이게 너무도 분명하게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는 확고한 신관을 가지게 되죠. 그래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우리 한 해 우리 보내고 새해를 지금 맞이했는데, 어제 우리 선생님, 학교 선생님 인사로 간다고 가고, 원래 뭘 할 거냐, 소원이 뭐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이야기죠, 자기 이야기. 내가 할 이야기가 있나요? 소원이라고,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게 사는 일. 그래서 내게 떨어진 일 성실하게 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일. 집에서도 그랬어. 집에서도 1월 1일이라고 앉아갖고, 애는 저 지방에 보내놨으니까 절간이잖아요. 또 강의하면서 절간 나오니까 이상한데.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원래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한다는 그 구체적인 이런 계획은 별로 없어요. 내 할 일은 있죠. 논문도 써야 되고, 우리, 경력교회 목회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있지만은,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대로, 또 지금까지도, 1998년까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왔다는 게 믿어져요. 그 선한 길이라는 것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또 좌절도 있었고, 몸부림도 있었지만은, 그 과정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확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한 해도 참 이제 그 비전이 있는 거지요. 나의 비전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한 해를 또 멋있게 또 하나님 잘 배워가게 하시겠지. 이런 일 저런 일 통해서. 그런 게 우리의 그 생각이죠. 그래요. 오늘 이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이제 끝내고 정확하게 민수기 31장부터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다 400년 종살이 시키면서 어려움을 주셨지만은 하나님 능력으로 60만 대군으로 번창시키고 그 60만 대군을 시련을 거치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과 저를 죄악 세상 가운데서 나게 했지만 지금 많은 시련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지금 새 사람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새 사람이 점점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면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령의 가나안 땅, 천국이 이제 정복되어 가요. 그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 위에서 말씀을 자꾸 새롭게 깨달아가고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친 사람이 그 다음 할 일이 뭔가? 그 다음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땅 정복을 해 가는 일이죠.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그 땅이 저 부동산 땅 말고요. 옛날에 한 2, 3년 전 IMF 전망해도 그저 부동산 땅 잡으면 그냥 왔다 아닙니까? 왔다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만 잡아놓으면 올라가니까. 이거는 하여튼. 그러면 공장 돌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한국 경제가 이게 다 망해버린 건데, 그런 땅 말고요. 그 땅은 잡아봐도, 그거는 요한일서 말씀대로 다 이 세상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거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지금 민수기에서 말하는 땅, 이 땅은 영원한 천국의 땅, 그리고 그 천국이 우리 심령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땅이에요. 천국이. 내 마음 속에 천국이 정복되어져 가는. 내 마음 속에 과거에는 흑암이 지배했어요. 어둠의 권세가 내 마음을 지배. 그러니까 욕망이 완전히 나를 지배한 거죠. 그렇죠.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언약의 진리가 깨달아지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기 전에는 누구나도 욕망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 욕망이 있는 한 인간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질 못합니다.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욕망이란 건 우리의 감사의 원천을 앗아가 버려요. 감사란 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셨다. 이래야 그 감사가 나오는데 욕망이라는 것이 그 원천을 앗아가 버려요. 욕망이라는 것은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앗아가고 없는 것을 끝없이 추구해요. 그게 욕망이거든요. 내게 준 것은 다 이게 당연하고 하찮은 거예요. 당연하고 하찮은 거. 그렇죠. 우리한테 있는 건강, 우리한테 있는 자녀들, 가정들, 교회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요. 다니다 보면 그 다음에는 처음에 광야교회 오면 막 강력하지 않아요. 처음에 오면은. 와, 이 말씀 너무 조금 이제 지나면은요. 그 감격도 떨어진다고 이제 조금 지나면. 또 그게 그거예요. 또 뭐 가면은 또 언약 성취고 뭐 하나님 여호와고 뭐 그렇지 뭐 언제는 또 여호와 하나님 언약 성취 아닌가 뭐. 그렇게 이제 감격 떨어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 건강도 늘상 건강하면 그에 대한 감각이 무뎌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감사를 뺏어가는 거죠. 감사를 앗아가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기만 하면 지금 이 자리가 그냥 천국인데 지금 이 자리가 그게 이제 감각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욕망이 있는 한은 우리가 감사와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제거시키는가? 그냥 제거시켜지질 않습니다. 절대로. 하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지면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부터 공부해 나갈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는 일. 우리 마음속에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 마음속에 참 천국의 땅을 정복시켜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깨닫는 이게 오늘 민수기 31장부터 오늘 이 본문 말씀부터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동안 많은 시련을 거치면서 이 말씀 깨달으시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기대가 이제 있는 거죠. 신앙의 기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더 연단하시고 옛사람 무너뜨리시면은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한다. 가나안 땅이 이제 요단 동편 땅부터 정복해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정복하시는 이 놀라운 섭리를 한번 보십시다. 3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1장. 자, 이제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연단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정복해 가시는가. 우선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땅 정복 가운데 첫째 제1절입니다. 제1절. 우선 요단 동편 땅입니다.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내용이 민수기의 내용이고 그 다음 여기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준 그 율법을 그 언약의 말씀을 재교육하는 것이 신명기고 그 다음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치밀하게 그 전개돼 갑니다. 31장 한번 보십시다. 31장 우선 미디안 땅을 요단 동편에 있는 미디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31장입니다. 자, 31장 전체가 미디안 전쟁의 그 승리의 장면인데 1절로 5절 보시면은 미디안을 치려고 백성들 중에서 선택해서 무장을 시킵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자, 이 자손의 원수가 나와요. 대적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곳곳마다 대적과 원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도사리고 있죠. 그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는 거죠.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나오잖아요.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시면 신약에 무슨 말씀이 생각납니까? 무슨 말씀? 신약에. 자, 구약이 읽어나가면서 신약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야죠. 구약은 육신적으로 계시하신 거고 신약은 신령하게 계시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서에서 교회의 기초를 쌓으시고 교회를 양육하시면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뭐예요? 무장을 시키죠. 이제 광야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는 그냥 막 기초 다음에 설립 있고 이거는 그냥
그냥 ABC 아닙니까? ABC. 성경 2의 ABC. 그냥. 참 이건 이제 대식고 하는 말씀이죠. 뭐 다 아는 말씀이 아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 교회 기초를 놓고 세워서 양육해서 그 다음 뭐 합니까? 무장시키죠. 그러니까 디모데서 후서 마지막 좀 체제로 무장시킬 때쯤 되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선한 군사로 이제 고난 받을 각오를 하라.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선한 군사가 뭐 하는 거니까? 군사가 뭐 하는 겁니까? 군사가. 싸우는 거죠. 싸우는 우리를 전사로, 군사로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데 그러니까 그 군사로 무장을 튼튼하게 시키는 것은 싸울 준비를 시키는 작업이죠. 그렇죠? 무장이 안 되면 전쟁에 나가서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보십시오. 3절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나오지 않습니까? 싸움에 나갈 준비를.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40년 연단을 지금 거치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싸움 나갈 준비가 이제 든든하게 된 거죠.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근데 이 재미있는 부분은 여호와의 원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가 또 누구의 원수입니까? 여호와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누가 다 갚아주십니까? 여호와가 갚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적을 괴롭히는 대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이제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그게 여호와의 원수니까. 자, 그렇게 해서 1,000명씩을 싸움에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를 좀 시킵니다. 5절 보십시다.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서 12,000인을 택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무장을 시킨지라. 이제 본격적인 싸움에 들어가는 거죠. 무장.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 신약에. 무장 다음에 뭡니까? 투쟁이거든요. 무장 다음에 투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차 시련을 거치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많은 연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두시고 하나님이 자꾸 연단시키는 것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무장시키는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연단 거칠수록 사실은 튼튼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장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장이 튼튼하게 된 사람이라야 이제 어둠의 권세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연단을 거치지 않는 신앙, 그건 이제 온실 속에 자라난 식물처럼 강하질 않습니다. 씨앗은 떨어져서 자라긴 자라는데 많은 연단을 거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은 비바람을 맞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이론적으로 착 들어서 깨닫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깨닫는다 했을 때는 그 밑에 하나님이 많이 연단시켜 놓은 세월의 그 교육이 있는 거죠, 이미. 그러면서 이 말씀이 깊이 있게 들어오고 이 말씀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그 수납하게 됩니다. 그냥 이 머릿속에서 이론적으로 그렇지 성경이 참 논리적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말씀이 아니죠. 그건 참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 지식도 다 이론으로는 깨닫지 않습니까? 세상 다 논문들 잘 쓴 논문들 보면은 앞뒤가 딱딱 들어맞는 논문들이 많아요. 서론에서 문제 제기하고 딱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결론에서 딱 요약하는 그런 논리적인 형식 논리야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세상 지식이 우리에게 참 생명의 양식이 되지 않는 것은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을 계시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그것이 인격의 열매로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이 진리이면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의 연단과 결합해서 이게 인격적으로 내 마음의 열매로 구체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놓는 성도는 연단을 거쳐가면서 그게 열매가 되는 거고 이미 세상을 많이 사시면서 많은 그 굴곡을 거친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바로 와닿아요. 맞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세상 만사가 내 소원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세상 살아보면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 만약에 우리 소원대로 역사가 진행된다면은 하나님 참 곤란하셔요. 왜? 세상 사람들 다 대통령 되기를 원하고
그거 다 만들어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참 곤란할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들은 다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싶은데, 그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참으로 인격적으로 와닿으면은, 아하, 하나님이 역사의 지배자이시고 내 소원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게 무장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말씀으로 삶의 연단으로 무장시키는. 지금 하나님께서 1만 2천 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보십시다. 6절로 12절. 미디안의 다섯 왕을 쳐서 백성과 그 소유를 탈취해 옵니다. 자, 어떻게 승리하는가 보십시다. 모세가 매 지파의 1천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거치고 나서 얼마나 이게 강해졌는지 모릅니다. 들어가면서 막 이제 요단 동편 땅 미디안 사람들을 다 쳐 죽인 거죠.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그러니까 미디안의 다섯 왕인데 그들을 다 썰어버린 거죠.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의 진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이거 뭐 대승리를 거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 40년 이렇게 걸어 다닐 때에는 40년 방황할 때는 이 백성들이 참 약한 백성들이거든요. 약한 백성. 그냥 믿음도 약하고 원망도 많았고 불평도 많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무럽다고 또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뭐 대적 만났다고 또 원망하고 길 돌아간다고 원망하고 이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40년 광야를 거치고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장을 시키니까 아주 대적을 만나서 아주 담대하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백성이 된 거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과정에서는 때로는 원망도 하고 또 패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원망이라는 것 자체가 패배 아닙니까? 예. 감사가 아닌 원망, 불평이 다 우리 신앙의 패배입니다. 그게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혔다 그런 뜻이거든요. 성도들 그거 이해하시죠? 예.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히면은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자꾸 짜증스럽고 원망이 나와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를 거칠 때 나타났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단 3차의 시련을 거치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무장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제 승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승리를 향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마다 이 땅에서 지고 패배하고 원망할 때 이 말씀 들어도 다 소용없다. 말씀 들어도 뭐 들을 때는 이렇게 딱 좋은데 집에 가면 또 원망 생기고 또 부딪히면은 또 좌절하고 이거 말씀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옛사람이 무너져요. 옛사람이. 그러면서 무장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서 백전노장이 되는 게 한두 번 전쟁 나가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한두 번 나가서. 여러분 플래툰이라는 영화하고 월남전 영화 보셨습니까? 근데 그 영화가 지금 딱 생각이 나네. 거기에 그 신참으로 들어온 그 사람하고 이게 몇 년 월남전을 거친 그 백전노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는 전쟁에 대하는 그 스타일이 벌써 달라요. 이 신참은 이게 그냥 부시럭 소리만 나도 이게 막 머리끝이 막 그냥 모골이 송년하다 그럽니까? 이게 뭐 두려운 거죠. 전쟁 나가는 게 지금. 근데 이게 백전노장은 뭐 이게 뭐 뱀 같은 거 있든지 뭐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월남전.
뭐 뱀도 다 씹어먹고 다니면서 이게 뭐 전쟁을 그냥 놀이 비슷하게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은. 그게 백전노장이에요. 목숨은 이미 떼놓고 뭐 목숨은 붙이려고 전쟁 나간 건 아니니까 목숨은 이미 떼놓고 그렇게 전쟁 속에서 전쟁을 아주 수행을 해 나가는 게 그게 수많은 그 역경을 디디고 그 전쟁의 경험을 거친 그런 베테랑급 어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그렇게 키워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놓은 백성들이니까 미디안 5왕을 그냥 싹 다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거치 않은 성읍과 촌락을 전부 불살라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들은 남겨두지 말라. 그냥 막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쓸어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그 전쟁입니다. 이게 헤렘 전쟁이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헤렘 전쟁. 진멸하라 이런 뜻이에요.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면 그들이 화근이 돼서 또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남겨두지 않으려면은 무장이 우선 잘 돼 있어야 되고, 예, 무장이 잘 돼 있다는 것은 말씀의 금이 예리하게 갈아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계속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예리하게 지금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야 그걸 싹싹 썰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칼이라고 갈아놓은 게 이게 뭉뚱해가지고 말이죠. 무도 하나 잘 안 썰려가고 이러면 그거 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이 안 돼 있으면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뒤엎을 때 그걸 방어를 못해요. 그걸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쳐봐요 뭐 칼이 뭉뚱하니까 이게 저기 쑤셔도 들어가질 않는 거죠. 근데 칼을 예리하게 갈아놓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예리하게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놓으면 하하 유혹이 사고 왔을 때 불평이 왔을 때 그걸 빨리 끊을 수 있죠. 내가 왜 불평하는가. 내가 불평하는 건 이미 욕망에 사로잡힌 상태구나. 그걸 빨리 캐치하게 돼요. 그런 자기 점검이 말씀의 예리한 공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은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자꾸 시련과 근심할 일이 오지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 거죠. 해가 지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대로 해가 지기 전에 화가 풀리는 거죠. 세상 살이하면서 탁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고 성이 나고 화가 나도 그게 해가 지지 않도록 해질 때까지는 풀리는 거죠. 뭐가 살아있으면 그거 우리 마음대로 조정 안 되죠. 해질 때까지 아니고 해가 늦도록 아닌 밤중까지 막 이제 밤이 되면 더 원망은 이제 하늘을 치솟는 거죠. 서릿발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밤잠 못 자는 거죠. 3차 대전을 한번 하든가 뭐. 그걸 꺾어주는 게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빨리빨리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소에 잘 무장이 되어 있으면 내 원대로 세상 일이 딱 진행이 안 된다. 빨리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빨리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는가? 이제 그 생각이 안 나면 누구 탓에 친척 팔촌에 시집에 온 탓이 이제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물귀신 작전이 거기서 나는 게 요건 차 막 괴로울 수 있느냐 말이지. 옆에 사람까지 물고 늘어지고 말이지. 시집 친정 이게 전쟁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날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날마다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영적 전쟁에 지느냐 이기느냐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연단 거치고 나니까 막 지금 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로잡은 노력한 것, 탈취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13절로 20절 보면은 모세가 실수한 군대의 장관들에게 노하고 성결을 명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 한번 보십시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장의 족장들이 다 진 밖으로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자, 노를 한 거죠. 왜 그런가 보십시다. 15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월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짐 밖에 주둔하라. 무릇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나 제3일과 제7일에 몸을 깨끗게 하고 너희 포로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의복과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과 무릇 염소 털로 만든 것과 무릇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게 할지니라. 자,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는 다 죽였는데 여자를 그냥 살려놓았습니다. 여자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이제 노한 거죠. 너희들이 지금 잘못했다는 거죠. 여자들 가운데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여버려야 된다. 다. 왜? 그들을 살려놓으면 또 음행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을 하게 되면 왜 문제가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당대는 이 시대에는 이 고대 근동 지역 이 지역에는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신과 이방신들의 싸움입니다. 이방신들의 싸움. 그러니까 저기 엘리야 시대 때 누구하고 싸웁니까? 엘리야 시대 때 아세라 목상 이거 뭐 전부 다 이방 신상하고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의 신의 그 대결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 전부 다 신들을 섬겼는데 그 이방 여자를 그냥 살려두면 그들과 이제 음행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올의 사건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해갖고 하나님께 연병으로 막 쳤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모세가 기억을 시키면서 그들을 살려두지 말라. 사내를 안 여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들을 남겨놓으면 그들에게서 유혹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들이 유혹이 들어오면은 그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에게 또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 살려두지 말고 죽여버리고 그들과의 그 단절을 하라는 거죠. 단절을 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범죄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이. 우리 열왕기 상하에서 다 공부한 내용인데 솔로몬이 범죄한 이유. 이방 여자들하고 놀아나면서 이방 여자들이 섬기던 아세라 목상 온갖 이방 신상 끌고 들어온 거죠. 성전으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이제 큰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염려하면서 너희들 다 정결케 하라는 거죠. 정결케 하라. 그들이 다 더러운 거니까. 그러니까 죽은 시체 이런 거 만진 자들 다 깨끗하게 포로까지도 다 깨끗하게 하라. 이게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이건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다 사실은 이게 세상 욕망들이죠. 여기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세속적 가치를 배격하고 거룩한 가치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라니까 뭐 세상 돈벌이 하지 말고 세상살이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살이나 돈벌이를 하면서 그것을 우상시하는 것, 그것을 가치로 생각하는 것, 그 생각을 포기시킨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유일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세상살이하고 돈벌이하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돈벌이 시키는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벌이 하게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돈벌이 안 하게도 해주시고 하나님 배우는 하나의 소재거리로 준 거지요. 우리가 건강한 것이 가치 있고 건강하지 않는 것이 가치가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저 새해만 되면 새해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건강한 거는 좋은 거고 질병 드는 건 뭐고 안 좋은 거고 가치가 없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인생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 무너뜨리는 역사지요. 건강한 건 건강한 대로 하나님 배워서 좋고 질병 든 거는 자 물어봅시다. 요거 이제 물어보고 해야죠. 질병 드는 거는 그건 그대로 하나님을 참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질병을 안 들어본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한번 놓친 거지요. 어제 우리 신방을 했는데 병원에 뭐 지성이가 얼마나 이게 코가 축농증이 얼마나 심한지 그걸 좀 오래 놔둬가지고 그냥 놔두면 지금 눈 위로까지 그게 염증이 퍼져가지고 뭐
너무 심해가지고 6시간을 이렇게 끌고 냈다. 6시간을. 그게 그냥 굉장한 수술을 한 거죠. 그 잘못하면 실명이 될 그 지경까지 그게 진행이 됐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애기는 아닌데 참 이제 나이가 이제 그래도 우리 집사님 아들이니까, 그게 참 보기도 딱하고,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어려움도 많은데, 그렇게 가보니까 참, 이제 병원에 한 번씩 가보면 참, 이 인생이 왜 이런가 싶어지요. 그리고 또 지나가는데 애기가 또 이렇게 이렇게 링겔을 맞고 이렇게 있어요.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겠는데, 그 갓난 애기예요. 그 애기 1살, 2살 배기 좀 돼 링겔을 맞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것만을 좋아하고, 이 현대인들에게 건강병, 건강해서 뭐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지만은, 그런 현장들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그 질병을 원치 않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주실 때도 우리 참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깨닫게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아픔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너무 건강해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너무 사람이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십시오. 성도님, 여러분과 저의 삶에 문제가 없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자고하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해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만과 자고를 꺾어, 자만하고 자고한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꺾어진 인생,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인생, 그 사람이 고기에 숙인 남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저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면은 질병을 겪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이 질병 주신 걸 받아들이는 사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참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사람은 안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이. 그 범사 안에는 건강도 있고 질병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잘 사는 것도 있고 못 사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잘 사는 것만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못 살아본 사람이라야 또 잘 사는 그 가치도 깨닫는 거고, 못 살아도 하나님이 다 또 살게 하지 않아요, 또. 못 살아도 하나님 죽이는 법은 없어요. 못 살 뿐이지요. 그 속에서 또 스릴 넘치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얼마나 배웁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 중심하는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하는 생각으로 우리를 드디어 바꿔내는 역사지요. 그렇죠. 그게 하늘의 신령한 우리의 참 평강이고 기쁨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사고방식, 현실에다 가치를 둔 사고방식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제거하고 그 생각에서 거룩한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역사. 이게 거룩한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는 육신적으로 죽은 자를 만지거나 또 이방 여자를 살려두면 그 이방 여자가 끌고 들어오면 그 이방 여자가 이방 신을 섬기게 만들어버리거든. 그리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다 가차없이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아주 그냥 냉혹한 거죠. 그냥 막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대적을 살려두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죽일 수만 있다면은 우리의 대적이 뭐예요? 우리의 대적. 예. 우리의 대적은 이제 신약 시대 대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라는 게 어디 허공치듯이 밖에 누구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육신의 소욕과의 싸움이에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아직도 채우지 못하는 그 갈망, 욕망, 그게 우리 안에서 자꾸 있거나 그걸 사정없이 잘라버려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은. 그렇죠? 그 시기를 왜 하느냐 말이야. 시기 질투를 왜 합니까? 시기 질투를. 자기가 빈곤하다고 느끼니까 다른 사람이 자꾸 부러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허망한 생각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빈곤한 삶이 아닙니다. 역사를 지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한 손에 거머쥐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새의 소원이 뭡니까? 그럼 아이고 그래도 뭐 아파트 한 채는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갖고 살아야지. 아이고 쪼잔잔해서 하여튼 아파트 한 채 사는 게 소원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정주영 씨가 아버지라 그러면 뭐 아파트 한 채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주영 씨가 아버지라고 그래도 막 그냥 막 든든할 거 아니에요. 든든할 거. 수천억이 그냥 내 뒤에 있단 말이죠.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가져가 주십시오. 넉넉하고 든든한 삶 되지 않겠어요? 정주영 씨는 그거는 뭐 그냥 좀 부자 인간 아니에요. 부자 인간. 역사를 지배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요. 정말. 그런데도 그냥 초라한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 뭐 좀 좋은 거 보면은 아이고 어지간히 잘났다고 하시나. 자꾸 이렇게 이제 시기가 나오는 게 그 시기하는 마음속에 무슨 행복이 잦아들겠습니까? 무슨 행복이. 그냥 남한테 그 위축되는 마음. 그리고 조금 잘났으면 남한테 우쭐대는 마음. 그걸로는 행복이 찾아들질 않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절대로. 우쭐대거나 그 위축된 그 마음 속에는. 그저 하나님으로 든든하고 그 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 살려면 옛날에. 요즘엔 좀 그런 거 없어졌는지 몰라요. 우리는 막 든든한 백이 있지 않아요? 든든한.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없어집니다. 이게 성령이 놀랍게 우리 안에 역사해요. 이제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늘의 부여로 가득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 여러분들 인간적인 사랑만 이렇게 받아도 그냥 단단하지 않아요. 한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나는 막 까뜩없다. 못 살아도 괜찮다. 뭐 당장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 우리 여유 사람들 안 그렇습니까? 한 남자의 좀 포근하고 따뜻한 사랑 그만 받아도 그냥 뭐 든든하거든요. 가시고 못 살면 어떠냐. 이러는 판인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렇게만 우리 깨달아지면 깨끗한 삶 그게 바로 성결한 삶입니다. 도덕적 삶하고는 하늘과 땅으로 달라요. 그게 바로 종교적으로 거룩해져가는 삶이에요. 이 역사를 초월하는 삶, 영원을 사는 삶, 역사에서 어떠한 것도 수용하는 삶이죠. 그게 참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아니라 큰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이 구약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21절 보십시다. 21절로 24절 제사장 엘르아살이 군대들에게 불과 물로 성결을 멸합니다. 자,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가 보십시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률이니라. 금은 동철과 상납과 납에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제7일에 옷을 빨아서 깨끗게 한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자, 불을 지나게 하고 물을 지나게 하고. 이 정말 중요한 상징 아닙니까? 구약에는 불을 지나게 하고 물을 지나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복음에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그러면서 내가 받을 무슨 세례가 있다? 예? 불세례가 있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것을 내가 받기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그러죠?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면 이제 찾아보십시오. 지금 찾아볼 시간이 없지 않아요. 그 불세례예요. 그러니까 불세례라는 게 옛날에 부흥사들이 말이죠. 부흥하면서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뭐 불이 어디서 나와요? 불이 어디 나와요? 그 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박수 치고 그냥 하면 몸이 후끈거려요. 그걸 막 지나가면서 말이죠. 불 받아라! 하면 몸이 후끈해지면 그게 불세례인 줄 알아요. 아이고 참말로 하여튼 성경을 왜곡해도 말이죠. 그런 거 불세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을 불세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내가 불세례를 받기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세례로 모든 죄악의 건세를 깨끗하게 해버렸어요. 깨끗하게. 불은
모든 잡티를 다 태워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라야 우리의 더러운 생각이 무너져요. 더러운 생각이 뭔가? 하나님 중심하지 아니하는 자기 중심의 생각이 무너져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 길이 없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무너질 때, 아하, 이 세상에서 내가 쟁취하고자 하는 생각들, 권력들, 재물들, 명예들, 그것들이 다 더럽고 어리석은 생각이구나. 허탄한 생각이구나.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는 거고 안 주면 안 주는 거구나. 그게 목적이 아니구나. 그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났듯이 그 사랑을 깨달아야 그 옛사람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물은 뭡니까? 물이 바로 물세례, 물도 죽였다가 살려내는 거예요. 죽였다가 살려내는. 구약에는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잖아요. 물을 뿌려서. 우리가 다시 하루 종일 바깥 생활하고 나면 저녁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 예? 예. 샤워하는 거 아닙니까? 샤워 깨끗하게 하면 몸이 가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물로 계속 씻어내는, 물은 그 씻어내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생수를 많이 마시면 왜 좋다는 줄 아십니까? 제가 막 건강 하도 아파갖고 막 건강 반의사가 됐지 않습니까? 생수를 많이 먹으면 우리의 모든 세포 속에 있는 그 잡티를 깨끗한 생수가 들어가면 쫙쫙 씻어낸다는 거예요. 소변으로 쫙쫙. 깨끗한 커피 좀 그만 드시고, 커피 같은 건 탁한 걸 많이 먹으면 그게 이게 자꾸 몸에 채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게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거죠. 썩 좋지 않다.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낮에 식사들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한 잔씩 드셔야 되는가 봐요. 오후 시간에 자꾸 좋으시니까. 커피를 먹어서 좀 이렇게 청량 효과를, 이렇게 각성 효과를 가져야 되니까. 근데 생수라는 건 쫙쫙 깨끗한 물을 평소에 많이 먹으라는 게 이게 전부 노폐물을 쫙싹 썰어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이 노폐물을 씻어내는 유일한 원천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사시다가 이 자리에 오시면 제가 이제 딱 보면 이제 저도 보고 저는 이렇게 반성적으로 보죠. 거울에 비추어서 제 얼굴도 보고 우리 집사님들 얼굴도 보면 그냥 일주일 살면은 그냥 온갖 닥치 그냥 온갖 염려, 근심, 불안, 짜증, 질투 또 뭡니까? 이게 그냥 닥치 붙어 있어요. 그냥 살다 보면은 그게 저는 말씀 증거하면서 그게 막 사라지는 거예요. 성전으로 말씀 먹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말씀 증거하면은 머리가 증거할수록 한 시간쯤 돼가면 막 그냥 눈에서 빛이 나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닥치 붙어 있으니까. 그게 말씀 막 증거하면서 막 사라져버려요, 지금. 그게 물로 씻어내는 역사예요. 참 기가 막힌 역사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말씀을 자주 들으면은 샤워를 날마다 하는 거고, 매일 양식으로 못 들으면 한 일주일씩 푹푹 냄새 나다가 한 번 씻으니까 그게 때도 잘 안 벗겨지는 거지. 이 말씀의 역사가 대단한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그저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보시죠. 뭐 일주일 동안 복잡한 거 다 정리가 되죠. 사업에서 뭐 안 된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저렇게. 아이고, 머리가 막 그냥. 다시 한번 그려드릴까요? 아이고, 머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머리 속에서 무슨 마음의 평화가 깃들겠습니까? 이런 머리를 가지고는 마음의 평화가 깃들질 않아요. 마음이 다 그냥 찌그러지고 오부러지고 그냥. 다시 그래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게 멋있게 그래야지. 이 말씀이 싹 들어가면 우리 분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머리가 쫙 질서 있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 지난주 어려운 일도 그 아팠던 일도 그것도 하나님 나를 나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였다. 이 머리가 이렇게 바뀌면은 이 마음속에 머리가 깨끗하게 정돈되는 사람은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요거는 막 오그라들고 미워하고 그냥 가시가 돋친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틀림없어요. 이게 새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게 이게 막연한 종교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종교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머리가 정결하게 되면, 깨끗하게 바뀌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우리 이웃 성도를 사랑하고 싶은, 자기가 마음이 평안한 사람,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라는 게 너무 쉽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말씀이 우리 생각을 깨끗하게 정돈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할 일이 사랑할 일밖에 없어요. 평안한 사람은 자기가 평안해 보십시오. 그저 아내 뭐 도와줄 일 없나? 그렇죠?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하게 무장되어 있어 보십시오.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남편 좀 서비스 할 일은 없나?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막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스트레스 받았다. 서비스는 고사하고 말이죠. 정말 그냥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지금 이렇게 지금 고생 바가지다 말이죠. 뭐 그거밖에 더 있어요. 뭐 그게 뭐 틀림없는 거예요. 이걸 조정을 못해요. 이걸 사람이 조정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되게 깨끗하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깨끗하게 불을 통과하고 정결한 물을 거쳐서 깨끗해지면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그래서 봉사하고 싶은, 그래서 우리 교회 봉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고 믿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 성도님들 하여금 자꾸 머리를 정돈시키고, 우선 머리가 정돈돼야 돼요. 참 기독교는 두뇌의 종교예요. 정말 두뇌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을 지배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의지 결단을 가져오게 하는 너무도 구체적인 인격적인 종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 이렇게 믿으셔야 되죠. 이렇게 성경적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한 다음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자칫하면 더러움에 물드는, 세속적 가치에 물드는 이 세상 가운데 두시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갱신시키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자꾸 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삶의 사태를 정말 범사를 인정하게 해서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게 해서 이웃 사랑하게 하는, 정말 이제 봉사하고 이 진리를 지켜가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삶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이 말씀 더욱 사모하시고 정말 이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는, 그래야 이 세상에서 가장 적극적인 삶을 사는 정말 영생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민수기의 이 놀라운 말씀 통해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까지 전진케 하시고 이제 무장시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그대로 정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참으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지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지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중심하는 정결하고 아름다운 마음 가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의 욕망을 두고 가치를 두며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 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은혜를 감사하는 참으로 행복하고 성숙한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